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인데 주로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건강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에 대해 염려하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우리는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와 걱정이 주로 무엇입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내일 혹은 그 언젠가 일어날 일을 미리 땡겨서 오늘 굳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아멘.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권면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두 번째는 깨어 근신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세 번째는요, 고난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권면해 주십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7절 초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자, 염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염려라는 뜻은요, 헬라어로 다른 방향으로 끌리게 하다 혹은 산만하게 하여 생각이 나뉘어지게 하다. 이것이 바로 염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염려는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에 생각이 넘어가게 끌려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맡기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에피립산테스라고 합니다. 에피립산테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던지다. 던질 때 어떻게 던져요? 아무 생각 없이 던집니까? 아니요. 의도를 가지고 던집니다. 혹은 맡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염려를 조금만 줄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염려를 누구에게? 주님께 맡겨라. 이것은 뭐예요? 내가 자연스럽게 염려를 하지 않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의도적으로 주님께 맡기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도를 가지고 걱정과 염려가 내 마음을 꽉 지배하려고 할 때 의도성을 가지고 주님께 그 걱정과 염려를 맡겨드려라, 던져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를 다 주께. 큰 걱정만 주님께 맡겨라 이거 아니고요. 작은 걱정은 내가 알아서 해라 이거 아니고요. 큰 걱정이건 작은 걱정이건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주님께 의도적으로 맡겨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의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염려, 돈에 대한 걱정 모두를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후반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자, 돌보신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멜레이라고 합니다. 이 멜레이는요, 관심을 깊이 갖고 그리고 마음을 쓰는 것을 돌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 큰 문제건 작은 문제건 그 모든 것에 깊이 관심을 갖고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시편 55편 22절 초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아멘. 우리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돌봐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다,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다 할 때 그 맡기다는 것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주님께 맡겼으니까 나는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돼.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신경을 안 쓴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주님께 내 염려와 걱정을 맡긴다는 것은 내 문제에 대하여, 내 걱정에 대하여, 내 건강에 대하여, 그리고 내 자녀에 대하여, 나의 그 노년의 삶에 대하여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린다는 뜻이에요. 좀 다릅니다.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고 그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이렇게 우리가 6절에서 우리의 염려를, 이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꽉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요, 5장 5절부터 6절에서는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겸손할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7절에서는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곧바로 7절에서 8절로 넘어가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근신하고 깨어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는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 와중에 고난받고 있는 성도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초반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자, 여기서 근신하다는 건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술 취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절제해라, 그리고 냉철해져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8절에서 말하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 분별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어라, 깨어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잠들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경계하고 있어라 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 내 염려를 맡긴다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근신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께 이미 주도권을 맡겨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고 근신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첫째, 무지한 거예요. 둘째는요, 방심하는 태도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그러므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마귀가 나를 어떻게 공격하지? 물론 그것도 알아야 되죠.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선이 돼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시는지, 내 정체성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시간이 1시간밖에 없어요. 그럼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꽉 찬 사람은 마귀가 공격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어떨까요? 두렵죠.
두렵습니다. 왠지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실 것 같고, 마귀가 더 힘이 센 것 같고, 능력이 더 강한 것 같고, 두려워서 온통 걱정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위험한 게 뭐라고요? 방심하는 태도예요. 방심하는 태도란 무슨 뜻일까요? 교만하고 어리석고 나태해 있는, 아주 게을러져 있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근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9절 초반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 여기서 대적하라는 말이 나와요. 대적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안티스테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안티스테테의 단어를 좀 주의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적하라는 것은요, 공격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어요. 고난 당하는 것만으로도 힘에 겨운데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해 들어와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힘에 겹게 마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공격해 들어오는 마귀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 맞서다, 저항하다,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 굳게 서다. 이게 바로 대적하다의 뜻입니다. 예전에요, 저희 둘째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 아주 옛날이에요. 그때 저희가 이제 교회가 없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사역자들은 꽤 많았어요, 그때도.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정경호 목사님이 제게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너무 좋은 집이 너무 저렴하게 나왔대요. 내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좋은 집, 넓은 그 단독주택이 어떻게 이렇게 저렴하게 나왔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요. 그랬더니 흉가래요.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서 영적 전쟁을 해갖고 그래갖고 거기를 예배처소로 만들면 된다고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강백수 목사님네도 아이가 어렸고요. 저희 은혜도 아기였어요. 그냥 2살 조금 넘었을 때고, 대음이도 그 당시에 뭐 강백수 목사님 아들도 뭐 한 5살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또 임신한 사모님도 계셨어요. 아이가 줄줄이 있는데 귀신 나오는 흉가에 간다니 말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막 절대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안 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려워요. 고달파요. 힘들어요. 근데 굳이 공동묘지 가갖고 영적 전쟁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가만히 있어도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오거든요. 그때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대적하라고 하십니다. 물러서지 말아라. 이겨내라. 이건 공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방어하라는 뜻입니다. 방어만 잘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에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너희는 저항하고 이겨내라. 이런 뜻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공격할 때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내게 허락하신 그 영역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적하는 것이에요. 아멘. 특히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은 나의 의지나 나의 담대함이나 나의 지혜로 대적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질 때, 언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강건함으로 우리는 능히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3절 초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얻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져야 될 사람입니까? 아니요. 우린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믿음의 정체성,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은사로 우리는 굳게 서서 마귀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대적하여 승리하여 나아가면 됩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언제나 순서가 중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출발은요, 마귀를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나아갈 때 마귀가 물러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0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잠깐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잠깐이라고 표현한 것은 5장 10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여기서 잠깐은 고난이 짧았다 이런 뜻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 속에서 지금 너희가 당하는 고난은 짧은 것뿐이다. 잠깐일 뿐이다 라고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고난은요 계속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멈추는 날이 있어요. 고난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세 번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는 헬라어로 카타르티세이라고 합니다. 카타르티세이는 무슨 뜻이냐? 고쳐주시다, 회복시켜주시다, 제자리에 알맞게 맞춰주시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어부들이 찢어진 그물을 어떻게 해요? 깊죠? 온전하게 하죠? 수선하죠? 그렇듯 고난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계들을 다 찢어놓습니다. 고난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 마음이 찢어지든 관계가 찢어지든 삶을 다 찢어놓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제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그 다음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덜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무엇을 통과할 때?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무너지지 않게 어떻게 하십니까? 굳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강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기초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기초를 든든하게 하시는 걸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으로 찢겨질 때마다 매번 어부가 그물을 수선하듯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원래보다 더 영화롭게, 주님의 방식으로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덕분에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요,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분명 상처를 아주 크게 받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더욱더 강건하게 됩니다. 또한 거친 바람에 가지가 부러지고 나무와 밑둥이 쓰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새를 뜨거운 불 속에 넣었다 다시 꺼내서 망치로 두드리는 작업을 반복하듯이 세상의 죄와 잔인한 세상이 우리를 찢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 모든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라도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로마서 5장 3절 후반절부터 4절, 야고보서 1장 2절 후반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라. 그 다음 말씀 부탁합니다.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이야기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게 합니까? 온전하게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당당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고난 속에 찾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했다고 견고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만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라고 하셨어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문제, 그 모든 주도권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요. 깨어 근신함으로 주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마귀들의 공격에 대하여 대적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고난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나를 온전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산을 올라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올라가 봤던 가장 높은 산은 한라산이었습니다. 대학교 때 겁도 없이 산을 막 뛰어 올라갔습니다. 내가 빨리 올라가야지 하면서 막 올라갔어요. 근데 어디쯤 가니까 눈물이 날 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 산은 도대체 꼭대기가 어디야? 너무 힘들더라고요. 높은 산에 오르는 사람에게 힘든 거는요, 산의 높이만은 아니에요. 높은 산도 내게 큰 부담을 주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산을 오르기 위하여 거대한 배낭을 짊어지셨다면 그 배낭도 여러분에게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으로 올라가는데 내게 등 뒤에 아주 거대한 배낭이 있었는데 앞서가던 선한 인도자가 그 짐을 대신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고맙겠죠? 그래서 처음엔 좀 양보를 하다가 괜찮습니다 라고 사양을 하다가 내 무거운 짐을 그 인도자에게 맡겨드렸습니다. 자, 이제 나의 무거운 짐을 그 선한 인도자에게 맡겨드렸으니 나는 이제 산에서 내려가면 됩니까? 아니죠. 끝까지 올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짐이 가벼워졌으니 더 힘을 내어 계속 올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염려를 주님께 맡기셨습니까? 그랬더니 문제가 당장 사라지나요? 아니요.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난의 산을 올라가야 하지만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산을 오르는 그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겨드려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험한 산을 만나고 깊은 계곡을 만날까요? 예, 만납니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와 같은 삶 속에서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열방교회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염려, 여러분의 걱정, 의도성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고난이 끝나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삶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 모든 염려의 통제권을 주님께 맡겼기에 주님이 내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